봉독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완성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영역에서 성취하고 충만하고 완성하고 완전하고 조화되고 하나되고 통일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꿈에도 그리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는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을 실제로 소망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사랑하는 자는 모두가 항구적으로 완전하고 성취된 완성된 통일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 약하고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가족, 사회, 나라,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나 정치적 내자의 은사적인, 기능적인 힘을 의지해서 통일과 평화를 위해 역사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금도 수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무기의 힘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기만 있으면 통일이 된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사적인 어떤 능력과 수고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사랑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심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뿐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소위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감사를 하고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후손들에게도
잊지 말아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은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고 유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완성된, 완전히 성취된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를 돌이켜보거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재가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있고 사욕이 있습니다. 분열 조장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원수된 담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찬탈합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당파가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만 세계가 전철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결코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가정의 통일이다. 평화가 넘친다. 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곧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마귀와 사망과 죄에 속한 인간, 그리고 몸,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상은 인간의 사랑의 속으로서는 결코 통일과 평화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방해하는, 완성을 방해하는 모든 원소가 멸해지고 구속 사역이 성취되면서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원한 하나와 통일을 성취하고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창조 축복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 축복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선하고 조화와 통일과 안정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조화됐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조화가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가 됐습니다. 댓글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부조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화가 됐습니다.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입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조화롭게, 화목하게, 통일되게,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난지 모릅니다. 만물도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통일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조화가 됐습니다. 안정이 됐습니다.
일반 은혜이면서도 창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부조화가 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조화가 됩니다. 뭔가 마음이 불일치가 됩니다.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나 나라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조화가 통일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 축복 자체가, 일반 은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준하는 은혜와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창조에 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불행히도 죄와 저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를수록 부조화는 심각해집니다. 분열되는 것도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악한 독재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힘으로 말이지. 말씀드린 대로 무기의 힘이다. 또는 돈의 힘이다. 또는 과학의 힘이다.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통일되게 해서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반 은혜보다도 월등한 탁월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성취케 하심으로써 사람의 영혼, 바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 영혼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조화와 통일과 성취,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실 게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고 충만케 하셔서 그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시키실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이제 승리자가 되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의 발 아래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조로 재림하시면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없어지고 모든 원수를 지옥 행벌에 던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하심으로써 영원히 충만케 하심으로써 창조 축복은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둘째로 모든 법이 성취가 됩니다. 법에는 일반 은혜에 속한 자연의 법칙 그리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법이 함께합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셔서 율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양심의 법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일종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억제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제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조화, 통일케 하는 것입니다. 법은 통일케 하는 겁니다. 조화되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통일이 됩니다. 조화가 됩니다. 그러나 법은 통일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화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인간입니다. 법이 힘을 줘가지고 인간을 강하게 해서 법을 다 지켜나면 조화가 되는데, 통일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법은 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지정만 할 뿐입니다. 명령만 할 뿐입니다. 책임만을 지을 뿐인 겁니다. 전적으로 누가? 능력 가지고, 인간이 능력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법을 다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불행히도 양심의 법도 그렇지만은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 막노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죄하기만 하면은 뭐가 살아난다?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하려게 하는 겁니다. 저주하겠다는 것은 바로 부조화가 되게 하고 또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연약해서 분열이 됩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분열된 정상이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계속해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면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우주 만물도, 우주도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만물도 심각하게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진화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우준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나 지도자들이 가정과 나라의 조화 안정을 위해 정제합니다. 척벌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혁명을 합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한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겁니다. 부조하게 됩니다. 분열게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보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어릴 때와 그리고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과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 시절을 보는 겁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도둑질하는 것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해도 해준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정 없습니다. 고발합니다. 감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참 십자가의 그 위대함.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주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영원히 폐해졌습니다. 곧 율법은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마침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폐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자연의 법칙과 양심의 법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게 해서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해서므로 다시는 율법에 의한 정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새 사람의 영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으로 종도를 해 율법을 충분하게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케 하므로 율법이 목적하는 조화와 통일을 충만케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충분하게, 충만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믿기만 하면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케 해주십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만물을 통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능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만물을 그의 거실에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만물을 통치하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만물을 완전하게 영원히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바로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담과 달리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사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님 발 아래 복종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도 한 분이세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곧 삼일체로 계시고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원히 연합되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교회가 입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몸된 교회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시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영혼과 육체 모든 인간관계 만물과 만유를 조화 통일케 해서 창조 축복과 율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곧 부조와 분열케 하는 육신과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연약해 한계가 있는 일반 은혜와 율법 아래 있으나 믿음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일반 은혜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만물과 만유를 통일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일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이 그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만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무엇이 있는가 화려하고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온갖 도구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음식도 있습니다. 만물입니다. 만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정에게도 나라에 대해서도 세계에서도 없는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갖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가 나오게 되면 완전합니다.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고 살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꿈입니다. 한 인간. 인간이 안 되면 로봇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이 아니면 영화라도 만들어서 소설책이라도 지어가지고 완전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성되게 해보자는 겁니다. 충만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곳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독재자가 그러합니다. 세상을 아무래도 안 되니까 법의 힘을 의지하고 그 법이 앞kop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자. 통일시켜보자. 그리고 완전하게 철권 통치해보자는 겁니다. 평화적인 통일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혈육, 율법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믿고 여깁니다. 이제 내가 일반 의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죽어서므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이 있는 겁니다. 가족에서 죽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한다든지 법을 쫓는다든지 종노릇을 한다든지 육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친일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모든 일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여겨야만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해방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 아래 살면서, 구원의 은혜에 살면서 가족을 상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살면서 가족을 상대하고 가족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구원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부터 자유함과 동시에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잘 섬기는 사람.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두고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게 되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게 되고, 남편도 그렇게 하게 되고, 아내도 그렇게 하게 되고, 자녀도 그렇게 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과 하나됨, 평화로 충만하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인격, 도덕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인 것이 심지어는 전혀 없다. 심각한 가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마귀가 죽인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화목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일을 하고자 그렇게 되고자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 천국 가정을 이루고 만유와 만물을 조화있게 관리함으로써 자원에서 주님 발 아래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린다,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발 아래, 하나님 발 아래 자신과 가족을 복종시키게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복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엎드려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일반 은혜와 모든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 모든 원수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케 될 때까지 왕노하신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 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회 안에 계시면서 먼저 교회가 하나와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능히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되면 좋겠다. 없는 것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완전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10만 명이면 10만 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교회가 우선적으로 먼저 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선대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이 모든 도구 만물들이 모든 만유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일반 은혜를 주관, 통일, 관리, 소유, 이용해서 일반 은혜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제 만물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나의 것입니다. 선하게 통치할 줄 알고 그걸 정말로 청지기의 직분으로 맡은 자로서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일반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권세자에게 아첨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다 너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교회의 것이에요. 너희의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은혜가 통일, 충만, 완성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숭배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해를 끼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치의 힘을 의지해서 통일하고자 합니다.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 되고자 합니다. 돈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도구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과학하는 자들은 과학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돈 있는 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바로 주인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은 돼지를 숭배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돼지를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어떠한 것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학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사육을 위해서 챙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선한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모든 일반 은혜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 여기고서 이것은 바로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아멘? 선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고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상대할 때 한편은 그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면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러하죠. 조상도 그러하죠.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바로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가족은 일반 은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율법을 성취해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유하는데, 주인인데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입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 지도자의 영혼 구원, 나라의 영혼 구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고, 그리고 일반 언어를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율법을 쫓아서 조화 통일되게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만 지키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법만 지키면 다 지키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법 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물론 다 지키지 못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불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존재 자체가 죄라고 여기면 됩니다. 우리 육신에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왕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모여서 10사람이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여서 1억 명이 모여가지고 평화롭고 통일되어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만이, 사랑의 법만이 조화와 통일되고 완성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율법을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믿음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역시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성령께서도 영으로 계신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할 때 이때는 사랑의 능력, 영적인 능력, 인격적 능력, 도덕적 능력, 은사적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특히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의 세계가, 사랑의 영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부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영역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 엄부가 있습니다. 무지경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야만 자신과 만물과 만유를 통일하고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하는 사람,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도조동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믿음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믿음이다 였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용서하소서.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종로를 하게 하시옵소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옵니다. 창조 축복을 완전히 완성케 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옵니다. 교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과 함께 아버지 발 아래 복종케 되실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있는 동안에 부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하시고 오직 통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충만한 것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참여케 하소서. 가정을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라도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